자,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은 사귐입니다. 사귐. 제가 요즘 여호와 나파 이름만 갖고 살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 나파 대신 하나님과 사십시오. 그게 사귐라는 거예요. 교회 있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교회 와서 사귄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통에 대해서 요즘 아침마다 묵상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전통. 전통은 뭐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계명이나 규례가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거.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틀에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이 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하나 제가 새벽 설교 가운데 했어요. 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주일날 왔어요. 그래서 나가야 되느냐 나가지 마는 마중을. 그런데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전통은. 나가야 돼요. 외국의 선교사님이 왔는데 안식일 날 어디 다니면 안 된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명을 살리는 이제 교회에 유익을 주는데 이런 것들은요, 해야 돼요. 자, 거기서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뭐예요? 자기 전통은 사귐이 없어요. 내가 법이에요. 그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죠. 은혜 받았어요. 이것으로 안 살아버리면 그것이 내 몸의 전통으로 돌아가 버려요. 신앙생활하면 받은 은혜 있죠.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내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뭘로 간다? 내가 아는 내 지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 속에서 서기관들 속에서 바리새인들 속에서 나타난 것이 어느 날 이렇게 쭉 갔더니 전통이 돼. 제가 운동장에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가로질러 한 사람이 딱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 길이 나버려요. 그리 가면 안 되죠. 너도 가고 나도 가니까는 이게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괜찮아? 관행이 되어버린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안 살죠? 그럼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전혀 말씀이 가르쳐도 말씀을 안 들어요. 내 식이에요. 그게 전통이라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자, 신앙생활은 뭔 줄 아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본능 있죠? 내 본능이 하자 그러거든. 내가 늘 했던 거, 내 스타일.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사귐이에요. 사귐이 안 되면은 어느 누구든지 뭐라고 한다? 전통이 가버려요. 하고 싶은 것만 아니고 골라서 해버려요. 교회 생활이라든가 어디서 사귐의 문제였어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사귐을 안 하면 율법으로 간다. 이걸, 예배만 드리고 어째요? 사귐을 안 해버리면 혼자 신앙을 생활할 수 있어. 공동체 속에 안 들어가요. 저를 보세요. 왜 무섭냐면, 예를 들어서 권사님 집에 손주였죠? 손주가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밖에 나가요. 근데 뭐 과자를 하나 사고 이거 과자예요? 자기가 있는 돈으로 살라 그래요. 이제 할머니가 가서 시장을 여러 가지 보면서 이거 포함해가지고 사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돈 안 내고 할머니가 자기가 살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주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 혼자 이렇게 무엇을 하려고 하죠. 내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을 아니라 자,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강대상에 이것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전체는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움직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였을 때 내가 강대상 내 것을 포함시켜갖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 안 된 것이 안 될 때는 교회 힘으로 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싸움을, 내 문제를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예요. 전통으로. 내 스타일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 거 포함시켜서 일해 주십시오. 이것이요, 이거. 근데 우리는 끝까지 교회 소위가 강대상이 있는데 이것만 역사해 달라 그래. 근데 교회에 오신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강대상 문제 갖고 있는 거 다 해결해요. 교회에 오신 하나님은 내 문제 다 해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힘든 것이 있지만 주님의 역사할 때 내 것까지 포함해서 교회에 역사해 주세요. 이것이요. 자녀들이 뭐 살려고 하면은, 그래, 나 여기 뭐 살려고 해. 포함해가지고 돈 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야, 우리가 참 자기 전통, 내가 하는 스타일로만 해가지고 그 스타일로만 내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는 안 풀어져요. 하나님, 내가 못 풀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풀어주십시오.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귐을 해야 된다고. 사귐이 안 하면, 하나님 사귐이 안 하면 그냥 내 문제 내가 끙끙 풀고 안 풀어져요. 근데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때 내 거 포함해가지고 역사합니다. 이것을 보게 돼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해라는 거. 이걸 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다 있잖아요. 근데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 하는 게 전통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사기머리 안 하니까는 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할 때 내 거 포함시켜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것은 내가 풀어야 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은 풀 수도 있지만 못 푼 것이 더 많아요. 한계를 느껴요. 이렇게 지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지 않고 사귐을 가져서 더불어 하십시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사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애쓰는 흔적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주님이 한 주먹으로 할 때 이리 가져오나 내가 포함해서 다 할게. 이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자, 아멘이죠? 오늘 저기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십시오. 근데 우리는 보면 다 끙끙대. 그것 때문에 지쳐있어. 그 문제 못 풀어서 지금도 사방이 막혀있어. 내 것을 하나님께 포함시킨 것은 그분과 사귀십시오. 교회에 사귀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교회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귀질 않은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고 여호와 나파 이름만 가지고 살아요. 여호와 나파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이걸 이 지혜가 뭐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런 부분들 사귐이 충성이에요. 말할까요? 사귀면 말씀을 하면 따라가죠. 모이라고 모이죠. 뭐 하자면 하죠. 이거 하면서 우리가 뭐요? 여러 번 만나죠. 이거 교제예요. 이거 사귐이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이라고도 안 모이고 하자고도 안 하고 자기가 할 것만 딱딱 하고 가니까 이게 사귀냐고. 교제도 안 돼요. 이게 사귐이 없는 일들은요, 자기 혼자 메마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잘한다 그러는데 유대인들 속에는 하나도 역사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은 다 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통해버려요. 오늘 복합을 깨뜨리는 여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를 받고 복합을 깨뜨리셔서 보세요.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식사할 때 한 여자가 값진 상의를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은혜를 받고 은혜 주신 분과 늘 마음에서 사귄 거예요. 사귐을 하니까는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기회가 생긴 거요. 그래서 자기가 초청한 것도 안 했는데 어느 집에 오셨다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사귀어서 그러지 안 사귀었으면요. 남의 집 왔는데 나는 그 집에 들어가도 안 해. 갈 필요 없어. 이래버려요. 그러니까는 교회 여러 가지 뭐 누디아라든가 어디에 사역을 하면 내가 관심 있죠. 그러면 누디아 할 때 나도 같이 참여하면서 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디아로 응원해 준다든가 누디아 예배드릴 때 역사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 사귀면. 근데 안 사귀면은 내 것도 잘 못해. 오늘 본문에는 특별하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바로 그거요. 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는데 마리아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혼하려고 준비한 지참금일 거예요. 다 자기가 뭐 앞으로 쓰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뭐 땅 살라고 집 살라고 준비해 놓은 것을 갖다가 아깝지 않게 예수님에게다 버려요. 예, 그 정도 사귐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의 일하시면 더 크게 주십니다. 이거 내 문제 예수님 포함시켜서 역사하십시오. 이거거든요. 문제 있어요. 앞으로 결혼할 때 뭐 할 때 내가 아팠을 때 쓰려고. 그런데 주님이 역사할 때 내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역사하십시오.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본문에는 보면 참 깊어요. 사귐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사귐이란 것은 너와 내가 네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이 정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요 1년 10년을 해도 사귀지 않으면 서로 모릅니다. 서로 뭐라고요? 강해져. 나 신앙생활 잘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면 교회는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어때요? 점점 메말라 가버려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지침이 온다. 지쳐요. 나중에 혼자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 너무 버거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옥합을 아무나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화를 내죠.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 그러죠.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면 300일일 거예요. 그게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쓸데없이 거기다가 부어버리냐? 이렇게 허비다 그러고 낭비다 그러고 막 화를 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죠.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자, 이름만 따라다니는 제자지 주님과 사귀들 안 해. 그래서 그들이 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속마음에 있어. 겉으로만 다니지 속은요 소통을 안 한 거예요. 사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자기가 이거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자기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기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자기 껍질을 깰 때는요 주님 앞에 낮아져야죠. 깨고 나와야 돼. 깨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가는데 자기만 안 변해. 다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 그랬죠. 그것은 성장을 말해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지요. 자란 것이 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랐다가 믿음의 생명이 있다면 믿음이 늘 자라서 믿음이 풍성하고 순종이 풍성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생명이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이다. 근데 거기에 다 해요. 예배가 풍성해지면 언제예요? 예배가 자라야 돼요. 늘 했던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가 준비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생명이 있으면 돼.
이게 지난번에 만났던 주님이로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은혜를 갖고 오실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더 커지고 기대가 더 커지면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게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오늘 오신 분이 기준이요. 그러니까 나는 받으러 오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면서 아는 것만큼 내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움직이지요. 이게 사귑이다니까. 사귀지 않고 해버리면 바리새인이나 어떤 사람들처럼 여기 보면 이런 소리를 해. 예, 뭐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야, 너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 여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없어지고 감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축복해 줘야 돼. 판단하면 안 돼요. 지적하면 안 돼요. 내가 표현되면 안 되고 내 안에 예수가 표현돼야 합니다. 그런 은혜. 지금 자녀들이나 환경에 어떤 환경이 있어서 절대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내 끝까지 포함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루어. 이거에 눈을 떠야지 내가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사귐이 돼. 교회 모든 구석구석에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밥 사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런데 보인 것마다 지적해버리면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 한 여자는 옥합을 깨뜨리는데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300데나리온 1년 연봉처럼 되는데 예수님의 관점과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책망했던 허브이라고 했던 사람 관점은 달라요. 이 관점. 자, 예수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나의 장래를 위해 산다 그러죠. 장래를 위해서 이 옥합을 깨뜨리다 그러죠. 예수님의 마인드는 어때요? 세계관이요. 내 장래까지 보고 있어. 오늘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앞으로 내 장래까지 예비한 사람이다. 근데 얼마나 좋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어때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받을 일을 한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지 내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본 것이 아니에요. 내 기준 없어지고 누구 기준이요?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하는 예배가 내가 하는 봉사가 야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너 헌신을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고 싶구나. 주님이 보는 마음이 그래요. 내 장래까지 준비하고 있구나. 그거는 뭐만 했어요? 잘 사귀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만 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관점이 달라요. 관점. 자, 다시 한번요. 관점 얘기를 할게요. 저를 보세요. 내 관점으로 보면 힘들죠.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이 일할 때 내 것까지 포함시켜서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내 문제밖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일할 때 내 문제도 함께 포함시켜서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내 관점으로 보면 내 문제밖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는 것은 내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 것을 포함시켜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일이나 내 가정 일이나 내 생활 일이나 어떤 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일할 때 내 문제 포함시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내 것을 포함시켜서 하나님 채우십니다. 이거 됐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나파의 이름만 가지 말고 여호와나파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란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늘 가면 갈수록 지치죠.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졌어요. 내 관점은 한계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러죠.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는 모습. 근데 주님의 관점은요. 낭비다 했을 때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누구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낭비다 하는 것은 누구 관점이요? 내 관점이요. 내 관점하고 같은 일을 보면서도 낭비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요. 좋은 일을 했다요. 얼마나 달라요. 언어 자체가 다르고 표현이 달라요. 내 표현을 내가 행동을 해놓고 말을 해놓고 이거 내 표현인지 주님이 표현인지를 자기가 빨리 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 마음으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내 신앙이 잘한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그러죠.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내 십자가로 죽은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온 다음에 이제 8절에 한번 볼까요? 자,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헌신을요 축복할 때 내 장례까지 보고 일한 사람이야 축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해요. 장례까지 그냥 헌신을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나 장례까지 준비한 사람이다. 자, 여인은 이제 결론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장례까지 본 거라는 거죠. 혹시 눈 뜨세요? 항암을 86번을 받은 사람이 항암. 보통 10번, 20번 그러죠. 이게 86번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천은정이라는 자매예요. 이게 몇 년 동안 맞겠어요. 86번을 항암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항암을 맞으면서 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항암을 맞으면서 하나님과 사귄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항암 맞으러 가요. 항암 맞을 때 내 항암 맞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나까지 포함시켜서 이 항암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 항암 맞을 때마다 힘든 것이지만 힘듦 속에서 주님이 나는 싸움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 항암 맞은 거 포함시켜서 임재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갖고 86번을 맞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왔냐면 다니엘 기도에서 나왔어요. 다니엘 기도에 그날 강사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매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항암을 맞으면서도 그는 뭐라 하냐면 항암 맞고 와서 주님이 함께 했다는 그 하나 딱 오늘 하나님 내 문제도 주님 포함시켜서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요. 내 마음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 항암한테 내 암과 투병하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몸까지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내 몸도 주님의 내가 항암하는 이 일부분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있죠. 내 몸도 주님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항암 맞는 것도 내 몸이 병들었다고 주님의 몸이 아니라 내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강한 몸만 주님 몸이 아니라 항암 맞고 투병해도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깨달아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그렇게 많이 맞아도 그가 견딘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있는 자리에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시고 이번 주에 주님 오시면 초청합니다. 내 문제 있는데 주님의 능력만을 주님께 포함시켜서 내 문제를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힘들잖아요.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힘들지요. 나는 힘든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해주세요. 주님을 의존하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전통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꿔졌어요.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안 살면 얼마 안 가면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이 생긴다. 은혜를 받으면 움직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안 살고 은혜 받고 자기 하죠. 그럼 어느 날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기 틀이 생겨버려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깨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삽니다.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듣고 반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고 은혜 받고 안 살아버리면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통이 주의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난하다고 내가 바쁘다고 이 틀을요. 자기가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 예배 가야 하는데 헌신해야 하는데 이 환경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을 받아들여 버려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꼭 가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꼭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성장해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이게 선언하고 싸우지 환경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은 싸운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거스려 올라가라. 생명이라는 것은 거스려 올라간 거지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이 힘들지 좀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내 문제 주님이 일하실 때 포함시켜서 하십시오. 내가 오늘 기도 제목 근데 주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포함시켜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거요. 오늘 이거 하나 따가지고 내가 싸우지 말고 주님이 역사할 때 내 문제 포함시켜서 역사해 주세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남전도 목장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오는 주일날 주의 성령 역사해 주시고 항상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이 역사할 때 내가 포함시켜서 역사해 주세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늘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말씀 듣고 안 산 것이 내가 그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내가 옳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와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물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고 안 살고 은혜 받고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 것이 내가 허물 수도 없는 그냥 큰 틀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일하실 때 내 이 율법, 내 전통, 주님이 역사할 때 내 전통 허물어 주세요. 나는 허물 수 없는데 주님이 내 병, 내 아픈 거, 내 가난, 내 어려운 환경들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환경을 허물어 줘야만 주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일어나고 자는 것까지도 성령이여 내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실 때 내 문제를 포함시켜서 주의 권세로 다스려 주세요.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